그 온땅 교회는 일부로는 아니에요. 일부로는 아니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랑 성부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일부러 막 이게 뭐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의 형편이 그러니까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께 우리 모여서 합시다 하면 모일 수 있는데 주일날 모이고 또 주중에도 모이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과 주중 공부 시간을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한국교회 전통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구용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성구용신 예배는 성경에 없는데 우리나라 전통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없으니까 뭐 항상 그 카페로 출근하니까 이제 출근해서 30일인가 31일 날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보왕 삼매론이라는 이렇게 제 블로그에 보왕 삼매론과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치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딱 올렸어요. 근데 31일 날 제 블로그에 보통 일반적으로 제 블로그에 내용의 담비라는 블로그에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거든요. 한 중형급 그런 블로거는 돼요. 근데 이제 31일 날 들어온 사람을 해보니까 1,300명이 들어왔어요. 제 블로그예요. 제 상점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들어온지 확인이 되고 몇 명 들어왔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네이버에 딱 치고 착 치니까 네이버 맨 상단에 내용원의 담비 제 블로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딱 친 사람이 1,3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면서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제 블로그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성구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뭘 쓸까 고민해요. 근데 감사 기도 제목 몇 개 보니까 올해는 진급하게, 남편 꼭 진급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연애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자녀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게 신년 감사 기도 제목 딱 써놓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두 가지를 하죠. 이게 미신적인 건데 말씀 뽑기를 하죠. 그는 차면 절대 안 돼. 그건 완전 무당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축복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기억나는데 줄 서놓고 기다려요. 담임 목사 안수 꼭 받겠다고. 이 두 가지가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나라 전통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는 미신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거 염두하고 혼자 이제 제가 포스팅 올렸는데 이런 내용이었어. 보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보세요. 불교에 보왕 삼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묘협 스님이라는 분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되게 유익해요. 새겨 들어보세요 한번. 참 목사가 스님 걸 설파하고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야 할 첫 번째 이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 뽑기를 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감사헌금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적을 텐데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미신과 맹신이 좀 사라졌으면 참 많이 부끄럽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왕 삼매론 1.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두 번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다면 업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겨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3.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성현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 마는 이제 마귀할 때 그거예요. 안 좋은 거, 불행.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나니 성현이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일을 꾀야 돼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원림이란 단어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8번에 공덕을 베풀면 과보를 바라지. 이게 뭐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자기의 챙기지 말라 그거예요. 과보를 바라며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9.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10.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도웁게 되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저는 10번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요. 네. 이게 1000년 전 명나라니까 1000년 좀 되나요? 지금부터? 그 스님이 한 설파한 내용이에요. 그 산상수훈 읽어보셨죠? 산상수훈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화가 났어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불교만큼도 안 되나? 오늘날 불교도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스님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원래 그 스님이 중이 점 봐주고 그런 거 원래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다 하잖아요, 중이. 타락했는데 기독교가 이것만큼도 안 될까라는 그런 반성이라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거대로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근데 불교는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불교도 완전히 타락했어요. 솔직히요. 근데 기독교는 요거 또 안 된다는 걸 보면서 신년 감사 기도 제목 때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해주세요. 덕담 수준으로 하잖아요. 올해는 꼭 사업에 문이 열리게. 그런 인간적인 바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가 단지 그 정도로 사람의 소원을 빌어줄 수 있는 종교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의 인생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면 이 세상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원,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권사님. 한성희 목사의 간절한 소원 뭐 같아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한성희 목사가 뭘 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교회 부흥은 아니라며. 제가 그랬어요? 아닌가? 많이 모이게 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아니에요? 네? 그럼 하나는 찾는 자들이 많이 모여요. 한성희 목사는 교회 부흥을 막 그런 거 상관도 안 하나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좋겠지. 제가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소원할 수 있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의 말씀 듣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요. 근데 그건 내 소원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고 더디 들어줄 때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가 그런다면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나이 자신 분들의 기본적인 바람은 뭐예요? 자녀, 건강, 이거 두 개잖아요. 근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녀를 움직이고 싶을 어떤 그런 마음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그냥 소원을 바라는 거예요. 신년을 이제 신년을 우리가 신년 예배 따로 안 드리니까 첫 번째 예배잖아요, 오늘이. 정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샤머니즘 속에 있는 정서죠. 기독교는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서 잘못되고 틀린 것들이 뭐가 틀린지 확인해 보면서 이제 진짜 바른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된대요. 세상살이 어떻게 곤란이 없을 수 있나요? 맞잖아요. 수행하는데 마없기를, 친구 사귀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만 사귈 수도 없고요. 억울함을 당해도 밝히려고 노력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못 지키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한번 신년 감사 온땅교회 10계명이라고 할까요? 한번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한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잘 나누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했던 거 한번 보면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안식을 7로 설명하심 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7로 설명하십니다.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곱으로 안식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7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쉐바라는 단어예요. 이게 7인데 이 쉐바는 샤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샤바의 뜻은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샤바, 언약하다가 또 어디에서 왔냐면 샤바트에서 왔어요. 샤바트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7, 언약하다, 안식일이 다 같은 어원이에요. 놀랍지요? 근데 이 샤바트, 안식일이 동사로 사용할 때는 뭐냐면 자르다, 그치다, 중지하다, 끝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이란, 샤바트란 끝내고 잘라서 완성하는 날이다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끝내고 잘라서 뭔가 완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샤바트라는 안식일을 건네주기 위해서 샤바,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언약을 할 때 뭐예요?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아까 권사님께서 나눴던 것처럼 나누는 공동체. 뭘요? 양식을. 네,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언제 양식?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도 준비해 주시죠? 네. 내일의 양식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목사가 신학을 배워서 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직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필요한 직이에요. 저는 여기에서만 목사로 불리지 밖에 나가면 뭐로 불러요? 사장님 그러잖아요. 저를 목사로 부르는 분들에게만 목사인 거죠. 그게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하다, 샤바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주세요? 언약하시면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께 여러분께 양식을 주고 계시죠? 양식을 주고 계시죠? 그러면 언약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 양식 먹으면서.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서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 먹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으로서의 배, 탐욕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이제 양식 먹고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죽고 부활하면 제가 두껍게 어떻게 살아가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진리가 양식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양식으로 내 육적 욕망의 자아가 죽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어떻게 살지? 그런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살아요. 그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제가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다나토스의 삶, 이 얘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물론 성경 원문에 있지만 김성수 목사님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분 설교를 많이 듣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분 설교 들었던 분이 제 설교 듣게 되고 제 설교 듣는 사람은 그분 설교 안 듣네, 그러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700편 정도의 설교를 남겨놓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어쨌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요 근자에 중국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그분들 설교를 듣는 분들 속에서 그런 답답함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고 나면 우울해지고, 염세적이게 되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진리가 우리 안에 맨날 제가 죽어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죽음이 그냥 포기하고 버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사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냐면, 세포가 죽어야지만 살아요. 놀라워요.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 세포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암이 돼요. 안 죽으면 암이 된다니까요. 그 암이 커지면 암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신체만 보더라도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세포가 죽어야지만 그 죽음 속에서 진짜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그치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오늘도 예를 들겠지만 옛날에 말씀으로 안 죽었을 때는 11조 안 내면 무슨 일 벌어지는 것처럼 솔직히 느끼셨죠. 그렇죠. 한 번도 정말 기쁨으로 내보신 적 항상 그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쁨도 있었는데 요거 안 내면 혹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그날 하필 그달 사고가 났는데 딱 11조만큼만 돈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지키다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11조를 내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요. 11조가 돈이 아니구나. 그러면 안 내도 되겠네? 괜찮아요.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내도 돼요, 진짜요. 근데 다른 차원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세인 목사가 복음과 진리와 은혜를 얘기하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있나요, 없나요? 치열하고 분투하고 그런 삶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으로 나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삶으로 진전돼야 돼요. 그렇지만 뭐 헌금 안 내고 뭐 봉사 안 하고 게으르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의도인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라는 얘기입니까? 안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하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귀찮지요.
밤새도록 얘기하는 게 힘든 율법이에요? 그게 되잖아요. 안 되세요, 요즘에? 되잖아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다나토스의 삶을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중요한 본문 3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우리의 세포가 계속 죽어야지만 내 인생이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으면 암 생겨요. 암이 진짜예요. 뭐 암 걸린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경거리의 삶. 고린도 전서 4장 9절 시작. 내가 생각하던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세상에서 내가 구경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요한 1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다라는 얘기는 그 성인 군자들처럼 뭐 간디나 이런 누구죠? 테레사 수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나요? 나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 자녀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누구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거지. 맞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요. 이 본문은 뭐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단어가 티데미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넣었는데, 이 티데미가 뭐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티데미가 이게 똑바로 세워지다예요. 똑바로 세워지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티데미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처럼 언약으로 역사 속에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럼 다른 형제가 역사 속에 딱 세워지는 나를 보면서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우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언약의 기둥으로 딱 쓰셔야 돼요. 그리고 쓰시게 돼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세우는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게 좋은 설교다. 이 진리를 들어야 된다. 네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 그 정도로 안 돼요. 사람들은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요, 마음에 그 진리가 없으면 무슨 얘기를 해더라도 예수가 오더라도 안 들어요. 그 마음의 진리가 없으면요.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딱 세워지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생활 하기도 벅차요. 그거 하나도 벅차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 세 가지 삶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나토스의 삶. 두 번째가 구경거리의 삶. 세 번째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 고린도후서 4장 11절, 전서 4장 9절,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냐면 언제요? 죽을 때 안식할 수 있죠. 죽음은 곧 욕망하는 나의 죽음으로써 내 욕망, 내 탐심, 그게 곧 뭐예요? 우상 숭배가 끝날 때 진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먹을거리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여 나의 의와 가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칠로, 쉐바로 그 언약을 받은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안식일이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문장이에요. 제가 쓴, 가끔 죄송한데 제가 글 써놓고 아, 잘 썼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잘했다. 죄송해요. 그 맛으로 사니까.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죠? 굳이 왜 일요일 날 드려서 예배 드리죠? 쉬는 날이니까 주일 성수는 뭐예요, 그러면요? 주일 성수? 네. 성수주일. 주일을 성수하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원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지금 안식교도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요. 우리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 토요일 날. 근데 왜 일요일 날 우리는 모이죠? 왜? 일요일 부활.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여있는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표현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과 일요일이 관계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언제 있으셨어요? 저녁 7시에 있었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구역 모임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거의 다 지역교회 개념이었기 때문에 다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지역교회 개념이 깨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가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신학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교회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저녁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막 주일날 뭐 물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청년들 얘기만 주일날 물건 사면 장모님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사 먹냐고. 네. 돈 쓰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되는 성도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안식은요. 그 안식일이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에 초대교회가 모여서, 주일이에요, 그게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 돼버렸어요. 그날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다가 교회가 돼버려서 일요일 날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일요일이 휴일이 언제부터 된지 아세요? 왜 일요일 날 굳이 쉬어야 될까요? 역사책을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각주 일본의 법령으로 태양신을 믿었던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으로 시작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에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이에요.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라고 명령했어요. 왜요? 왜 휴업해요? 일요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라고요.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근데 그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휴일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일 성수 개념도 교회에 모이게 하려는 방식이었죠. 왜 교회에 모여서 교회만에 그걸 만들어요? 왜요? 지난주 제 설교 시간에 여기서 말씀 안 했죠, 제가. 제자훈련의 단점. 여러분,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 두 거장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교회를 이끈 두 거장. 신학 목회자기. 옥하는 목사님, 또 한 명. 네. 권사님 잘 아시네요. 조용기 목사님은 기도라는 성령의 사역으로 큰 영향을 줬고요.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으로 지금 설왕의교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훈련도 저도 좋아했는데 이 제자훈련이 단점이 뭐냐면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몇 년 동안 훈련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제자훈련 안 받아보셨죠? 네. 제자훈련 열심히 받으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해요.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요. 그거 잘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우리나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이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의무예요. 요거를 열심히 잘 받으면 어떤 사람 돼요? 사기꾼. 아유, 왜 그래도. 너무 부정적이세요. 그걸 잘 받으면 대한민국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가 돼요. 그게 교육의 목표예요. 대학교가 목표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러면 교회에서 운행되고 있는 제자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성도가 되냐, 얘기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 아유, 잘하시네.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교회, 그 조직에 필요한 부품이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뒤에서는 통해요. 앞에서는 제자훈련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통한다니까요. 통해요. 그리고 그 두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훈련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훈련 안 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에서 뭐가 되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라 그랬어요. 제자에서 뭐가 되라 그랬어요? 아들이 되라 그랬어요. 아들. 훈련 받아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담은 아들, 생명을 담은 다나토스의 삶을 사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그 존재가 되라 그랬지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 나오고 목회자 중심의 저도 온땅교회 목회자 중심의 그 뭐라 그러죠? 독재 혹은 뭐 정치적인 담합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돼버리니까요.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 말씀을 담은 성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요. 나 하나 살기도 벅찬다니까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왔다 갔다 그러고 이게 상고와 안 상고와 그거 자체로 벅차요. 솔직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전쟁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무섭잖아요. 모르겠잖아요. 그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모임이 온땅교회라는 조직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아니고 여기는 집사님 사업처지. 여기가 이게 성전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사업터에 성전을 세웠다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모여서 함께 모이는 헌신해서 만든 귀한 공간이지 성전도 아니고 뭐 주님의 집도 아니에요. 주님의 집은 나예요.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그 교회와 연결돼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환경에서 옮기고 또 하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뭐냐? 제가 쳤어요. 2페이지 중간쯤에 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안식일처럼 반드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집에서 종교적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보이세요? 종교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왜 모이냐?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제가 주일날 온땅교회 2시 예배 드리니까 왜 2시 예배 드리냐고. 11시 예배 아니냐고. 꼭 11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개척하고 제가 항상 일했기 때문에 그때가 편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근데 1년 하고 나서 오전을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2시가 편하다 그러네. 오전에 게을러지는 거야, 사람들이. 오전에 좀 집에 쉬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지금. 예, 그 놀랍다니까요. 그리고 딱 저갓집이 딱 가운데예요. 키로수 보니까. 공릉동이랑 여기 딱 가운데. 야, 놀랍지 않나요? 또 어디 생길까? 딱 가운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 우린 반드시 12시에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합의하면 모이면 되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목사파는 11시 드려야 된다고. 성도파는 2시에 모여야 된다고. 그걸 왜 싸워요? 그냥 성도들이 합의해서 편한 시간대 모이면 되고, 안 되면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예요. 우리의 필요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종교적 의미였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뭐예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민수기 15장 32절 이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내로 해나니라. 이 문장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요. 현대의 복음주의 안에 신앙 노선이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한번 써보세요.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복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의 반절 이상은요, 복음주의예요. 그 안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은 원래 뭐였어요? 원래는 카톨릭이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원래 가톨릭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보편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카톨릭이었는데, 1000년쯤에 서방 기독교랑 동방 기독교랑 나뉘어졌어요. 신학적인 논쟁으로 1000년쯤에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가 러시아 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애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콥틱 정교회라고. 근데 그거 보면은 이게 기독교인지 다른 종교인지 몰라요. 잘 이게 보면은 지금 촛불 켜고 그러거든요. 그게 1000년에 나누어지고 서방 기독교가 대세가 되고요. 그 카톨릭이 계속 오다가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16세기 이후부터 그 카톨릭에서 뭐가 나와요?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 전까지는요, 개신교는 없었어요. 개신교가 나와서 지금까지 와서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은 카톨릭 문명과 복음주의 기독교 문명이 있어요.
카톨릭도 지금 저기 전 세계가 10억 될걸요? 그러니까 교황이 10억이라는 그 사람의 짱이니까 웬만한 나라 국가가 못 건드는 거예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주의 계열 안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는 신비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다른 뭐 교회는 율법주의, 다양하게 그런 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보시면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뿐이 신앙생활 못했었는지 알게 되죠. 카톨릭 교도들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카톨릭 교리를 신봉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연옥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란 얘기죠. 그러게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지금 일요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이게 깨지고 있어요. 솔직히요. 일요일에 기독교인은 상점에 가서 물건 사면 안 된다 그러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다른 일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가게 문 열면 안 돼요. 이분들 얘기로는. 그런 개념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행위예요.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인데 집사님이셨는데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일요일 날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일요일 날 영화 보면 돼요, 안 돼요? 야구장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요일 날 가족 몰고 놀러를 가버렸네. 집사님이신데 차 타고 놀러가고 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대판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야. 그러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사고 났을까? 왜 사고 났어요? 일요일날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반성하고 회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 계기가 돼서 어떤 복음적인 깨달음을 한 건 나쁘지 않는데 주일날 어디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거니 어떤 하나님이 구약의 계명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는 나무 팬다고 죽여버렸다니까요. 구약에서는요. 그렇게 그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IS,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문자 그대로 지켜요, 걔네들은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페이지로 갈게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도 유행하는 구원론과 상급론이 있습니다. 들춰보세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주일 성수하여 뭐예요? 복 받고 11조하여 뭐예요? 상급 받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주일 성수하여 복 받고 11조하여 상급 받자.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는 자손 만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어떤 목사는 중직자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협박을 해요. 이게 잘 될 때는 안 들리거든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 일이라는 게. 그때는 이게 그래요. 아, 내가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예배드리러 와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이 열리지 않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교회 봉사하지 않고 목사 섬기지 않고 11조 떼어 먹어서 그런 거라고까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시오. 교회 봉사하니까 사업의 문이 열렸네. 목사님 좀 대접하니까 뭐가 열렸다고 간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하는 거예요. 11조 떼먹어서 11조 내니까 뭐가 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했다고.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 뭐가 있어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몇 해 전 전라도 나주에 사는 어떤 모녀는 3개월 동안 기차역에서 노숙을 했답니다. 왜 노숙을 했는지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느 무당이 집안에 애기 있는데 그 액을 없애려면 3개월 동안 기차역에서 노숙을 해야 된다고 점괘를 줬어요. 그래서 진짜 노숙을 했다니까요. 그 모녀가요. 그 무당 말 듣고 노숙한 모녀와 목사 말 듣고 열심히 봉사한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다 자기 욕망, 자기의 챙기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의 챙기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주 받기 싫어서 그런 거죠.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뭘로 감지하게 돼요? 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감지할 때 뭘로 감지해요? 나를 저주하시는 분으로 감지한다니까요. 나를 공격하러 들어오시는 분으로 감지해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뭘로 감지했어요? 사탄으로 감지했잖아요.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니 내가 때 되면 맨날 희생제사 드리고 애들 생일 때마다 소 바치고 양 바쳤어요. 그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소 한 마리예요? 500만 원 넘죠 지금요. 맨날 애들 인원수대를 바쳤다니까요. 의인이었다니까. 희생사 열심히 드렸어요.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번 돈의 일정한 분을 기부하고 그랬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으로 오셔가지고 다 쓸어 엎은 거예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지은 죄가 있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러실 분은 아니야. 네가 아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아마. 니네 자녀가 뭐 죄가 있어서 죽은 거지 그냥 죽일 양반은 아니야. 계속 그러는 거니까 미치는 거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 하나님 까부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놔두라고 그냥 관심 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논쟁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떻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 알아? 막 묻는 거예요. 그 창조해 가는 거.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입을 닫은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냥 엎어진 거예요. 그리고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요. 맞죠? 그렇게 하나님은 내한테 다가올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저주와 그 눈물을 고난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감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거예요. 화해했으니까요. 물론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힘들죠. 근데 그게 나한테 공포와 저주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래야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저주받기 싫고, 성공하고 싶고, 복받고 싶어서 그렇게 무당의 말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목사가 지금 묘엽 스님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다 얘기해주면 다 지키실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다 지키실 거냐고요. 완전 거꾸로 가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제가 부교육자 때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꼭 부교육자한테 와가지고 아니 힘없는 부교육자 와가지고 맨날 담임 목사 비난하고 욕하고 권사님 장로님 욕해요. 근데 그걸 맞짱 치면 큰일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이게 문제고 막 부교육자한테 와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기시든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 목사님의 허물을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데 부교육자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죠. 내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성도님 뵈면 뭐가 보이냐면 그 담임 목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여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는 이제 월급 받는 직원이잖아요. 개념에 딱 삼자적 입장이 있잖아요. 보인다고요, 그게요. 욕하면서 뭐예요? 닮아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이제 싸우고 이제 막 논쟁할 때, 막 싸움할 때, 막 이렇게 사람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싸울 때. 인자하게 싸우시나요? 뚜껑 열리잖아요. 막 10년 전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가 막 하잖아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막 하다가 이제 근데 어차피 그러는데 이제 내가 막 승질을 부리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날 보더니 코 봐라. 똑같다 네 아빠랑.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욕하면서 우리 아버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삼자가 볼 때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죠. 너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 비슷해진다니까요.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요. 욕하고 비난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갇힌 물을 먹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알면서도요. 끔찍한 겁니다. 그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범위를 정하여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일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키로수 30km 이상을 들면은 안 된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을 정해놔 버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이요. 여기 1이라는 단어가 멜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멜라카가 사용된 부분이 창세기 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멜라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는 심판으로요. 시편 73편에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소 안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멜라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럼 맨 아래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여쭈어보면 뭐라고 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어 멜라카라는 일은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말라기라는 단어가 왔어요. 말라기는 뭐예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 사자.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낸 자를 말라기라고 해요. 구약이나 신약에 멜기 세덱이 있죠. 멜기 세덱이 뭐냐면 말라기, 말라크와 플러스 ጼ데크, 의, 사자, ጼ데크, 의의 사자, 의로움을 전하는 자가 멜기 세덱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라고 많이 얘기해 준 거는 성소의 일이나 물건을 올리는 일이나 촛불을 켜는 일이나 진설병에 상을 나눈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아는 거란 얘기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고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거, 믿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멜라카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데도 모여서
이렇게 지금 이 땅에 필요하지 않는 이 땅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 하늘의 양식을 어떤 미친놈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안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페이지로 가서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옛 성전, 옛 언약,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벽,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셨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만드시는 것이고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관한 일을 함께 듣고 배우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제가 넘어갈게요. 휴식이 아니라 완성하는 날입니다. 보이세요? 안식일이란 휴식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는 7일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 멜라카의 일을 6일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7일째 설명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고, 단순히 육체적 노동으로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진짜 일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일. 누구?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멜라카, 말라기, 멜기셰덱의 의미가 뭔지를 알라. 그거 알아야지 진짜 안식이 돼요. 그거 모르면요, 아무리 노동하고 일해도 안식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알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일하셨어요? 안식일 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분도 고약해요. 일부러.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새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안식일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에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누굴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기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에 있었던 병자는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마른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크로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상태예요. 손 마른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상태예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으로서 당대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아래서 강팍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유대인 회당, 율법주의 안에서 그 율법주의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상품은 뭐예요?
물 없는 바짝 마른 병자란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를 바짝 마른 상태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어려우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을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돼요? 2리터. 네, 2리터 마셔야 돼요. 이게 한 350ml 되거든요. 이거 7잔. 설교 다 이해 못하셔도요,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내 몸이 물이 부족하다게 느껴진다니까요. 수분이 부족해요, 우리가요. 진짜 바짝 말라 있다니까요. 우리의 육체가 물을 마셔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서 물을 마셔야 돼요. 말씀이 어려우시면 어떻게 이해하세요? 물 2리터 마세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마시면서 뭘 생각하시라고요? 아, 내 육체가 물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도 물이 필요하구나. 근데 마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셔보세요. 2리터 못 마신다니까요. 우리 큰아들 좀 마시려다가 살 빠진다고 그러고 마신다 얘기하니까 마시다가 하루 이틀 하다 못 마셔요. 이것만 마셔도 한 2, 3kg 빠진대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근데 못 마신다니까요, 잘. 그래서 물 마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가, 내 영혼이 그 물이 필요하구나를 아시라고요. 그것만 아셔도 돼요. 이 이야기가 똑같이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각 5. 왜 5일까요? 모세 오경의 5을 상징하고요. 그 수가성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5명. 나한테 물 주지 못하는 율법, 물 주지 못하는 그 남편 5. 근데 예수가 진짜 남편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물 만났잖아요. 그 물 받은 거예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 몇 해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여서 나를 낫게 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물 속에 들어가야지 낫는 건 알아요. 근데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 물로 내가 나음받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병자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이 못 와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누군가가 물 속에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물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오셔서 그 물을 만나지 못한 그 38년 된 병자를 물을 건네줘서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 돌아다녔죠? 40년. 근데 5페이지 맨 아래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요? 38년. 율법을 받고 광야를 헤맨 시간이 38년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는 38년 된 물 만나지 못한 병자가 물을 기다리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천사가 와서 이 물속에 집어넣으면 난 살 수 있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신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화라 그런다니까요.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올 때쯤에 물이 동하면 내가 날 수 있어요라는 그 마음으로 38년 헤맨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시고 그냥 신화, 맹신이니까요. 교회 다니면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헌금하면 된대요. 목사 말 잘 들으면 된대요. 또 없나요? 착하게 살면 된대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신화지.
그리고 다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이게 열받아서 죄송해요. 내가 왜 성도에게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해해 주시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다리 못 밀고 이어가지고 누군가 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 물이 와야 살 수 있는데. 모세 오경 행각 5 38년 된 병자. 근데 그날에 언제 그걸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그 진짜 안식을 예수님이 안식의 실체가 오셔서 건네주신 거예요. 자, 5페이지로 가서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신화인가 보시죠? 보이세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차 그곳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신화를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온 것도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신화로 내려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착하게 살게요. 그러니까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그런 영화 보고 우시죠? 그런 감동적인 영화 보시고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착하게 살게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화와 전설로 기독교와 예수와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진리의 물로 직접 오셔서 나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물로 오셔서 38년 된 병자인 누구를요?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 받지 못한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진짜 일, 멜라카, 멜기세덱, 말라기를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는 명령을 하신 거죠. 우리가 38년 동안 신화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 아래서 진리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바짝 마른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물이 떨어져서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38년 되는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의 내용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